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서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늘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며 약하고 추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께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또 연약한 모습 가지고 다시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나옴을 용납해 주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 가정, 이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나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달은 영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유대인들의 가장 귀한 자랑이고 율법을 통해서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어진 겁니다. 1년에 몇 차례씩 모여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속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예루살렘 성이 없어져 버린, 자치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당에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원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적용시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인 조항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 문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문제로 그것이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쳐졌을 때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회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회의나 안디옥에서의 베드로의 잘못된 그런 어떤 외식적인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상적인 삶에서의 식탁의 교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리고 율법이 어떤 제한적인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두는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잘못됐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잘못됐구나. 교통법규를 어기면 속도를 얼마를 초과하면 예전에는 얼마였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법에서는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죄 아래 있구나. 내가 범죄 아래 있구나.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저께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죠. 30일부터 우리 코로나19에서 이제 마스크가 공적으로 병원하고 그리고 이런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권고사항으로 의무조항에서 마스크를 끼워야 되는 의무조항에서 이제 권고조항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를 30일부터 안 끼워도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또 내가 생각했을 때 마스크가 내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면 마스크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30일부터는 그 법조항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전까지 30일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공공장소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 곳이 모인 곳에서 마스크를 해제했는데 누가 와서 법을 제재를 가하고 벌칙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해요? 해당이 되죠. 율법이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의 율법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기 후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파이다고고스란 말을 쓰는데요. 이 파이다고고스란 말은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이 몽학 선생이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초등교사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그 로마 시대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제도가 뭐냐하면 아이가 6세에서부터 16세 성인이 되기까지 귀족 자녀들 아주 여유가 있는 집안의 부유한 자녀들 뭐 이런 자녀들은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키우는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교사인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신분이 노예예요. 이 노예인데 아주 머리가 좋고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고 요새로 말하면 그리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어떤 그런 지혜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이나 그 상류계층 사람들이 이들을 고용해가지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그 로마 가정에서의 미취학 아동들을 돌봐주는 개인적인 노예 교사를 여기서 파이다고고스 여기서 그래서 초등교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교육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그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셈법을 가르친다든지 사회생활을 가르친다든지 자연의 이치를 깨우쳐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초등에서부터 벗어나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를 초등교사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성착할 수 없는 거죠. 인격적으로 갖춰질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의 입장에 비해서 나이가 벌써 20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나를 초등교사로 초등 아이로 본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성인이 되는 과정까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그런 파이다고고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참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임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율법의 기능은 스톱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아직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직도 율법 아래 매 있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못했냐 그거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아직도 율법이라는 그 안에 매인 바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감옥에 간수들이 죄수들을 가두기 위해서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역할들이 아직도 그 사람에게는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갖고 있는 좀 긍정적인 기능이 있죠. 이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다 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도 안에 갇혀놓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도 그 율법이 있으니까 그래도 범죄하지 덜 범죄하는 거죠. 벌금을 막 몇백만 원 물어야 되는데 벌금 안 물도록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율법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도 바울도 예전에 사울이 청년이었을 때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에 충실했어요. 양심의 제도에 따라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생각하는 삶의 방식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한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아하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한계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걸 25절에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냐? 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23절과 25절하고 26절 사이에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그 다음에 24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25절에도 우리가 초등교사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라는 말이 뭘로 변해요? 너희가라는 말로 변했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우리 안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아요. 통제권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성령께서 통제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통제권이 바뀌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통제권이 아직도 계속 내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앉기를 원하는데 내가 딱 앉아가지고 주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주님 발 씻게 하고 주님이 한테 막 부려먹는 거예요. 내가 통제권이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통제권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 통제권이 바뀌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더 이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간다고 하는 통제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 통제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내가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굴고 내가 아직도 노예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의로워진다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좋은 행동만 하고 바른 행동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떳떳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유산을 다 물려받았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비실비실해. 날마다 그냥 통제권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여권 있잖아요. 비자요. 비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는 나라 중에 두 번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 비자도 받기 어려웠어요. 그죠? 외국 나가지도 못했어요. 80년대 1988년인가요? 그죠? 서울 올림픽 하기 전만 해도 외국 나가는 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86년인가에 독일에 유학을 가려면요. 유학생 비자를 받기 그렇게 어려웠어요. 유학생 시험을 봐야 됐습니다. 국가에서 보는 독일어 유학 시험을 봐야 돼요. 유학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그 독일 대학에서 말해 줄라승이라 그러는데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입학 허가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독일 가서 거기 가서 일하지 않고 다른 행동하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게 보증이 돼야 비로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때만 해도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88년 올림픽 이후로부터는 그것이 자유화를 돼가지고 누구나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나가야 되니까 눈물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력을 성장하고 나가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근데 이 여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여권이 얼마나, 그래서 한국 여권 누가 훔쳐가지고 사용하려고 동남아 사람들이 그거 막 악용하려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여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전에는 율법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여러분, 내가 좀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녀고 내가 뭔가 돈도 좀 통장을 가지고 쓸 수 있고 뭐 그렇다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한 끼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이고 나는 뭐 그것도 못 먹고 나는 불쌍한 인간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한 끼 안 먹어도 든든한 거예요. 속이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돈 얼마 몇 푼 있어도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남의 집에 노예로 끌려간다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신분의 변화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덜덜덜 떨고 그냥 그냥 꼼짝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또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을 내가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표시가 뭐예요? 세례라는 것이다. baptize.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통제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내 자신이 내가 통제하는 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자, 28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이니라.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헬라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헬라인이 저건 뭐예요? 아주 경상도식으로는 돌쌍놈이에요. 이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아주 못 배우면 그건 인간이라고요. 사람도 아주 덜 됐어요. 헬라인은. 그럼 또 헬라인은 또 뭐라 그래요? 유대인 보고 저것들을 아주 저기 어디 유대 땅에 어디 팔레스틴 땅에 어디 사막 지역에 있는 그런 신문도 출신도 모르는 그런 인간이라 그렇게 또 생각한 거예요. 헬라인은 자기들이 세상의 가장 필로소피, 자기들이 철학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민족이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중국 사람이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은 중국이란 말이 뭐예요? 세계의 중심이란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자꾸 코로나 들어서 자꾸 번지면 우리나라 또 그냥 크게 오염될까봐 중국 사람들 통제를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무슨 검사 맡아가지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한국 사람은 아예 여행도 못하게 하고 한국 사람은 비자도 못 받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동남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 지금 비자를 막 주기 시작했대요. 근데 한국은 제외시킨대요. 요것들이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속이 요 밴데이 속만 해요. 중국 사람 좀 크게 자기들 대국이라고 말하면서 뭡니까? 자기가 아주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차별을 넘어선다고 말이에요. 그런 차별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 왜 푸틴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킵니까? 루스계, 그러니까 러시아 슬라브 민족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슬라브 민족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런데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살아보면 러시아 사람들은 늘 좀 이렇게 초라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말하자면 저 변두리 인간 같아. 저 추운 나라에 온 인간 같아. 왜냐하면 혁명을 자유를 프랑스 혁명처럼 자유를 해봤습니까? 이탈리아 사람처럼 위대한 문화를 해봤습니까? 러시아 사람들 무식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AD 100년 1000년까지만 해도 러시아 사람들 굉장히 그냥 미개인과 비슷해. 그냥 저 북극의 곰이라. 지금도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북극 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잔인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혁명까지 했는데 혁명이 다 완전히 뭉개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늘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 열등의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괜히 잘 살고 있는 사회에 가서 그냥 한번 타격을 가고 그래야 돼. 그게 푸틴이 하는 짓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중심이었잖아요. 한때 그죠? 전 세계를 호령하고 그랬잖아요. 비단길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한테 한번 호되게 당했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일본한테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참해가지고 막 길다가 겨우 이제 극복하니까 이제 자기를 세계 중심이라고 이제는 막 독재를 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지금도 갈라져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슬라브 사람들이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만 가지면 세계 중심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 가지면 어떻게 해? 너나 나나 한 형제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종이나 자유인도 하나다.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예요? 아니 사업자하고 노동자가 하나가 되냐고요. 날마다 갈등이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부부 사이 하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국적, 신분, 성별 끝없는 분열과 차이들이 늘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건 그런 거 다 없어진다는 뜻일까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기의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일은 모두 다가 하나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서로 간에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가면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끝나면 이제는 율법의 기능이 중단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는 사건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믿는 나라는 법제화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와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협력 관계로 나가게 될 것인가. 부부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사이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기가 인정적으로 막 이끌리고 인간적으로 매력적으로 이끌려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덜컥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 일이 세계관이 다르니까 인생관이 다르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다면 시비를 걸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영적으로 그 턱이 딱 생기잖아요. 그 일이 평생의 고통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우리가 가정 안에서 믿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법과 제도와 관습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우리 민속의 명절인데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실 수 있는 귀한 복된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양심을 주어서 신앙 생활하기 이전에 믿음의 삶에 오기 전에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빈부 기천 동서 5대양 6대제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게 하신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이어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는 교통편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귀한 설명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위로하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